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모요수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러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 인근 지역인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각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이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뽑아 이제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잘 이제 자세하게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10명의 의견은 가나안 백성의 신장이 너무나 장대하여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였고 2명의 의견은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2명의 의견과 이 10명의 의견이 이제 갈리게 되어서 다른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들은 이 백성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온 회중은 일부 무리가 아니라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10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들과 싸우면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힘들게 도착했는데 도무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을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들과 싸우면 반드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자 큰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왔고 절망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2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죽을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밤새 울게 하는 이 죽음과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왔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울고 있게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하여서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이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면 그냥 취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망했다, 안 되겠다, 부정적인 언어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과 문제 그리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진짜 힘들겠다. 그러나 곧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수정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하여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말하는 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을 처음 이동시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두려운 상황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가능해 보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한 두려움의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언어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말들을 계속하여 내뱉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불신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는 죽음과 포로의 땅으로 변화됐다고 불신의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뒤바꿔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 없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새롭게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단지 도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회중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회중 앞에서 엎드리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믿음이 없는 소리가 들려올 때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믿음 없는 자들과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소리에 전염되지 않게, 그 믿음 없는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소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극도의 이 슬픔과 탄식, 또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백성들의 표현을 보고,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큰 영적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선포를 보고 그들의 선언을 듣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에서 저런 믿음 없는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중보해야 되고 믿음 없음을 보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에 집중하여서 말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이 백성들과는 달리 이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넉넉히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가능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을 두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조건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말과 태도로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나, 믿음이 있는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그들의 앞날을 여는 조건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인간적인 군사적인 방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듣기가 싫은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의 말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죄를 이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려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절망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언어가, 걱정의 언어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